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영혼으로 섭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제목을 두고 그 큰 질문 앞에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여러 각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영생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측면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그 영생의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바로 주어졌습니다. 즉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가 받은 영생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이 최고조, 최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충만한 상태가 조금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영원토록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지상에서 쓰는 사람의 말로 다 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규정보다 더 영화로운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생의 영광에 더 눈이 열려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 구주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더 이 말씀을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알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초청의 말씀, 이 초청장, 정말 주님의 초청장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의 말씀이에요. 이 초청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다 발부되는 것이에요.
초청장은 모든 인류가 다 들으라고 다 광포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어느 세계 어느 지역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직도 자유롭게 광포되지 못하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의 말씀은 온 세계 사람들이 듣도록 공개되고 온 세계 각 사람에게 발부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초청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초청의 말씀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초청장을 발로 밟고 찢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역사 속에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이제 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모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너무 덧없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고 조금 더 미루어 더 깊이 좀 따져보고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게 합당한 것이에요. 자, 요즘 얼마나 광고 선전 문구들이 많습니까? 그 말을 얼른 선뜻 받아들이면 그건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이시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도 이 초청의 말씀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믿을 때 들을 말씀이 있고 나중에 한참 성숙한 다음에 들을 말씀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라는 것이 없어요. 초보라는 것이. 모든 말씀은 언제나 또 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은 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이 말씀을 마스터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부렸다. 나는 쉼을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동사 명령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오라는 말씀.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자, 이 동사형 명령형이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으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세 동사 명령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명령에 충실한 사람, 이 명령에 순전하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진됐구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여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그냥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모든 인생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좀 수식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인생이 마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와야,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어떤 상태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주님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불쑥 튀어오를 수 있어요. 무엇인가니? 정말 내가 이 수고하고 무겁고 답답한 이 큰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시온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통함 수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불평을 했는데 우리도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의 어려운 사정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내 딱하고 힘든 사정을 모르시는가 봐요. 나를 궁지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시급하게 벗어나야 할 그 무거운 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인생들 전체가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짐이라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큰 무거운 짐,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케 하고 나를 정말 불행하게 하는 그 짐이 무엇인가? 그 내가 생각하는 짐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실 때의 그 짐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 만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하실 때 생각하시는 그 짐과 저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그 짐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면 이 초청의 말씀은 당장의 쓰레기통에 버릴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저나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영생을 얻었으니 그 영생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고 각성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은혜를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영역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왜 믿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문으로 보고 믿느냐 다르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셔 아기로 태어나셔 구유에 누이시고 고난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직선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짐을 부리시고 가볍게 하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으심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죄의 무거운 짐이요. 죄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죄의 짐. 이 요점은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줄기차게 계속 상식해야 되는 요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의 문제에 집중하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라고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죄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시어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읽을 것을 찾지 못해요. 성경에 읽을 거리가 없어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우리 주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죄 가운데 온전히 구원해내서 영화로운 존재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을 것이 없는 것이죠.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한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의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들이 자꾸만 현재 인생 속에 당하는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자처하려고 나서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회 정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다뤄야 되지만 그것이 우선에 오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큽니다.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큰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되 영원히 누르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시간이 흘러도 그 죄의 짐이 결코 가벼워지지 않은 그런 무게로 계속 영원토록 눌러대는 게 죄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실상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바로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정말 그건 그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넌센스한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통분히 여기셨는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죄가 가져온 인류의 사망 그리고 파멸, 하나님의 진노하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망이 인생의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그 밑에서 영원히 신음할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가 오라비의 죽음이라 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껄껄대고 웃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방방마다 예수님이 껄껄대고 웃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방방마다 껄껄 웃으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지 말고 항상 셀쭉하고 항상 진지하고 항상 이마에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초상화에 합당치 못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창자가 끊어져서 너무 창자가 애를 태워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통분히 여기시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당신의 구주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간절한 그 통분히 여기는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뭔가 아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부리시고 죄의 짐을 다 부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의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진노하리 있도다. 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나를 죄와 죄의 형벌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며 이 압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인가. 이런 죄의 각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바로 내 문제는 죄야, 다른 모든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누가 질 것인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어요. 그게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자는 그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이 생길 때 그런 경로를 따라 생긴 것인지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 전에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점은 여러분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으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냥 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 구원이 값싸게, 물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종교 속으로 믿는다 그러면 내게 그냥 구원이 벌써 들어온 걸로 이렇게 가볍게 구원을 말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인원수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전날 5,000명이 그 이적의 떡을 먹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지만 아마 무수한 서였을 것입니다.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는 목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하다 거기에 온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그들의 생각이 점점 예수님께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보내신 의도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 이 바다 건너편으로, 어제는 저 건너편에 언제 여기 오셨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래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다 물러갔습니다. 소수 몇 사람을 남겨놓고, 제자들 몇 사람만 남겨놓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되 그 말씀의 의대로 참되게 믿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이 없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은 얻게 하신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믿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설령 다른 일로 고통을 당한날지라도 내 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어 제3일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얻고 다시 힘이 나고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에서 너희를 쉬어 구원받게 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쉼, 그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일회성 껌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껌은 씹어 한 2, 3분만 씹으면 단물 쏙 빠지면 그 다음은 얼마 뒤에 버려지는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안식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은, 영생 얻은 바로 그 기쁨은 항상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약동하는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약동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안식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이 시작이 되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광야의 순례길 속에서 얼마나 곤비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쉬어야 돼요. 쉬시기 바랍니다. 곤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야 돼요. 그냥 쉬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쉬는가? 주님 안에서 쉬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잘 쉬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언제 쉬어요? 그냥 날마다 일을 하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돌을 들어서 쳐가지고 그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툭툭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툭툭툭 일어나 또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언제 쉬었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증거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쉬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쉬었다고요? 어디서 쉬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쉬었는가? 다 예수님만이 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쉼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쉼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쉰 자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안식, 그 안식보다 더 큰 안식이 어디 있어요? 그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와 회방,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되었다. 그걸 항상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들여다보세요. 그걸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걸 항상 확인해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참된 만족과 안식이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늘 묵상. 여러분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건 놔둬요. 그 일은 놔둬요. 그 괴롭고 힘든 일을 붙들고 계속 씨름을 해봐야 더 힘들어요. 내버려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 영혼에 힘을 주셔서 지금 현재 그를 붙들고 고통케 하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말한 비밀입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이 그 땅에는 그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다윗이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큰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과 안식을 늘 노래하였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 아래에 있는 안식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로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만끽하는 사람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 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만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강조로 해야 돼요. 늘 강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요. 자, 창조 질서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7일에 아담과 하와더러 너 가서 반매라 일해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자기가 피조물인 것, 하나님과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쉰다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존재론적 관계를, 좀 어려운 말이네.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아담이 맨 먼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가.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창조주를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가, 나를 못해 조성하신 이가 누군가, 나를 구속하신 이가 누군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안식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밀려오는 거 아니? 너는 누구나 오늘 할 일이 밀려와요. 오늘 할 숙제가 밀려와요. 그래야 마음이 아침부터 무겁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걸 다 털치고 선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구원의 영광을,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도 막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그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쉬가면서 하세요. 쉬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쉰다고 그래서 그냥 쉰다고 그래서 그냥 쉬고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쉬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절제하게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서 어린 심령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몸도 쉬어야 돼요. 쉬어야 공부를 하죠. 아주 피곤한 가운데 공부를 해요? 안 되는 거죠. 쉬어가면서요.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은혜를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쉬면서 해야 창의적인 창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거기에는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거기 보세요. 이제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안식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배우며 행하게 될 때 놀라운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힘들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각. 그러나 그 심령은 충만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여유 속에 자기 일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 너 여유만만이죠. 여유만.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힘드는데 힘들지 않아요.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데 무거울 것 같은데 무겁지 않아요. 거기 마지막 줄에 자 3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일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안식 안에 멍에를 메고 나가면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을 쉽게 사는, 안식하며 사는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본에 갔다 온 3박 4일 동안 여러분 일본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본 가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좋아요? 이틀 동안 집중해서 교육해야 되고 또 하루 선교처에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날 돌아와요. 제 몸이 감당할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가까울수록 한쪽에서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잠깐만 들고 또 거기에 일본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가량이 안 되는 거예요. 가량이. 그러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돈하면서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야 그렇구나. 상황을 보고 거기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의 갈피를 찾지 말고 주님의 멍에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힘을 주시고 안식하시고 무거워 보이지만 무겁지 않게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이가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이 오라고 그래서 갔다.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면 힘들어요. 그 선교사님들 만나면 다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인데 만나면 뭐 그들로부터 뭘 얻어낼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정말 힘만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로 보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고 그 사랑하는 영혼들, 일본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건지시려 은혜 주시려 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 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저는 중심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해요. 공교회, 곧 보편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일에 동행하시는 분들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 시간 전부를 합하면 한 동영상을 그 강론을 하는데 들여지는 시간 전체를 다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35시간 정도가 걸려요. 35시간. 거기다 자막까지 입히고 있습니다. 왜 자막이 필요한가? 제 유튜브 동영상에 구독자 중에 일본인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막이 그래 39개어로 이름 다 이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일이니 무겁지 않습니다. 힘이 드나 힘들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범사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기쁨,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 안식의 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몽골의 목사님들 20명이 와서 제주도에 와서 노마서 강해를 집중적으로 가서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몽골의 목사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 목사님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했는데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말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300% 은혜를 받고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사님 혼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다 동역하는 일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멍에 주님께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안식이요, 구원의 은혜 속에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것이 저희의 안식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거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게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리고 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비밀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8월 한 달 동안 7월 말부터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수련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는 안식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체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